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른 아침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 옥길 교회를 41년간 주님 아무런 또 문제 없이 평탄하게 하시고 부흥성장케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님께서 항상 붙들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목회 일정들을 계획해 나가시는 그 모든 목회의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놀라운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직분자들 주님 세우셨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직분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옥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또 수술을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고 또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아픈 한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사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는 회복의 은혜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교회 오고 싶지만 육신은 노쇠함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오지 못하며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그곳에도 주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끝날까지 믿음 잘 지키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또 경기중부노회 교사연합으로 해서 또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세미나에 많은 선생님들이 또 참석할 텐데 다음 세대를 향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번 여름 행사들을 통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목도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여름 행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주님 그 말씀 듣고 나아갈 때 이번 여름을 통하여서 또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어린 나이 때부터 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믿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나이 때부터 잘 자라나 이 세상 속에서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부족함 주님께서 아시오니 합당하다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0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과 29절 2절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41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과 29절입니다.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너무 길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약속 잘 지키십니까? 아이들과의 약속이라든지 뭐 친구와의 약속 아니면 뭐 본인 스스로와의 약속 같은 것들 잘 지키고 계십니까?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어떤 것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과거를 회고하며 언약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막연하거나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조상들을 인도해 내셨는지를 살펴본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언약을 이제 확인하고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는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가 당시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에 대해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명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 있었던 시드기야 그리고 제사장이 21명이며 레위인이 17명이며 백성들의 우두머리 즉 방백들이 44명입니다. 총 84명이 언약서 안에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명단 안에는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익숙하진 않지만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가 그렇고 시드기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흥운동의 중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이름은 보이질 않습니다. 왜 에스라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림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이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말합니다. 남은 백성,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들 등등등등 그들 모두가 맹세하였습니다. 아마도 에스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빠져 있었을 것이고 일부 대표자들의 명들만 서명을 하고 다른 백성들은 동의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서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새롭게 굳게 세우는 이 언약에 그들 또한 참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여한 사람들의 설명을 볼 때
이들에 대한 행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키는 일에 거룩한 열정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에스라서를 나눌 때 함께 나누었는데 당시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과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림으로써 신앙 그 혈통의 순수성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보다는 이방인과 같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사회 속에서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 완전히 끊고 그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과거 조상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겠다 결심하고 언약을 굳게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에 온 백성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시 본문 29절을 살펴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저주는 신명기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엄청 간단하게 말하면 언약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 모든 저주를 받겠습니다라는 각오로 언약을 세우는 일에 신경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들의 미래가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바르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언약의 내용에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후 본문에 나타나지만 신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으로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에게는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과 거리를 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과 출세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평일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유혹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내 감정보다는 말씀을 앞세우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의 특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언약서에 명시된 저주를 받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계명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심했다가도 넘어지고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했다가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오늘 하루도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신실하심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써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